설교 주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선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누가 은혜가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한 개념이 바르게 정립이 안 돼 있는 것이 분명해요. 은혜가 무엇이냐? 저는 은혜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깨닫는 것, 아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정의해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고 그걸 깨달으면 그게 은혜가 돼요. 예를 들면 사막에서 길을 잃고 몇 날 며칠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황금, 다이아몬드, 130억 달러 복권에 당첨되는 거 다 소용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에게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시대마다 시간마다 은혜가 바뀌거든요. 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처음 은혜 받을 때에 불렀던 찬송이 그 찬송만 부르면 참 마음이 평안해져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그거 1절부터 4절까지 부르고 나면요, 아주 마음이 편하고 눈에 그냥 뜨거운 물이 그렇게 흘러내리면 더 이상 기도할 것도 없어요. 왜?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는 목회 현장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오늘 이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보고 또 앞으로 내가 받을 은혜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은혜를 구체적으로 저는 씨앗에 비유를 해요. 여기 씨앗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씨앗을 주셨어요. 근데 그 씨앗이 화분에 심어서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온전한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 전부 아멘 그래요. 무슨 은혜 받으셨어요? 그러면 자꾸 머뭇거려요. 왜? 구체적이질 못해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것이 은혜구나 하고서 감격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신대원 다닐 때에 유명 인사들이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가, 그 분기에 한 번씩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간증 이야기를 듣는 특별한 시간들을 가졌어요. 제가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그 돌아가신 박동진 선생이에요. 그 유명한 명창. 그분이 전부 이제 목사 후보생들이잖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 다니면서 저마다 다 세상적으로 자기 자랑거리가 있는 근데 한국의 최고의 명창 박동진 선생이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줄 압니까? 그래요. 우리가 모르니까 불렀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기독교 방송국에서 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창으로 엮어서 창으로 들려주면 성경을 읽지 않는 우리 한국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창의 소리가 그들의 마음을 열어줄 것이 아닌가 특별 기획을 하고서는 없는 예산을 모아서 박동진 선생을 초대해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창으로 녹음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창하는 정말 이 고수들은 누가 대본을 써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써야 된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일대기가 있는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한 거래요. 왜? 예수님의 일대기를 만들기 위해서 창의 이 가사를. 그런데 계속 읽어가다가 어느 장면까지 왔는고 하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까지 왔대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처절한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절규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에 온몸에 소름이 돋더래요. 그러면서 깜짝 놀랐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우리 그걸 믿잖아요. 근데 온몸에 소름 돋도록 한번 느껴보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 한마디 말씀에 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려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박동진 선생이 너무 감격해서 그 다음에 녹음하러 가던 날 기독교 방송국 담당 직원한테 이런 제안을 해요. 내가 이제까지 예수님의 일대기를 창으로 녹음을 했는데 이거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방송국 예산이 더 이상 없어요. 이제 거의 마쳤으니까 이게 참 좋습니다. 이대로 마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세요? 돈을 더 받고 싶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박동진 선생이 내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창으로 엮기 위해서 대사를 만들다 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더구나 예수님의 일대기를 창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 영접한 영접한 사람이 창을 해야지 그게 온전한 창이지. 이제까지 한 건 예수 영접하지 않고 돈 받고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돈을 안 받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새로 녹음합시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다 알잖아요.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그 성경 말씀을 수도 없이 읽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내 삶을 흔들 만큼 영적인 충격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떠셔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의 은혜는 뭡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 용어를 보면 세 가지가 삼총사처럼 움직이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은혜, 카리스, 기쁨, 카라, 은사, 카리스마. 이게 세 쌍둥이에요. 늘 같이 다녀요. 왜냐하면 그 단어의 뿌리가 같아요. 카라라는 기쁨에서 카리스의 은혜가 나오거든요. 그 은혜에서 카리스마,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 어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예요. 이 삼총사예요. 또 하나님, 사탄, 그럼 뭐가 등장해요? 천사가 있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삼총사예요. 그러므로 오늘 과연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떤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팬데믹 시대를 지나오면서 어떠셔요? 어떤 은혜를 받으셨어요? 저는 이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왜 하나님이 내가 목회하던 때에 이 팬데믹 시대를 주셨는가? 왜 이런 어려운 시기를 겪게 하시는가? 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얻은 결론이에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왜요? 제가 2000년에 미국 올 때 작정한 것 중에 하나가 65세에 은퇴하려고 작정을 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목회자들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시도를 하면서 다 실패했어요.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내가 은퇴했으면 팬데믹과 나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흘러가듯이 갈 거예요. 그런데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왜? 은혜는 깨닫는 것이거든요. 무엇을 깨닫느냐? 팬데믹이 오기 전에 한국 교회에 불어닥친 신조어가 하나 있어요. 가나안 교인. 기억나시죠? 가나안 교인이라는 용어가 먼저 한국 교회에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교인이 뭐예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예수는 믿지만은 제도권의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가나안 교인이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팬데믹이 왔거든요. 그 자료를 좀 보셔요. 이 팬데믹이 왔는데 팬데믹이 오면서 어떤 용어들이 등장하느냐, 4가지 용어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플로링 크리스천. 플로트라는 게 둥둥 떠다닌다는 거거든요. 둥둥 떠다니는 교인이에요. 요 플로링 크리스천, 요 용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팬데믹 시대에 한국에서는 가나안 교인이라는 용어가 나왔지만은 이 플로링 크리스천은 전 세계에 지금 통용되는 거예요. 한국에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이 플로링 크리스천이라는 용어가 신조어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이브리드 처치예요. 하이브리드 처치. 이 하이브리드 처치. 그래서 하이브리드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SBNR. SBNR. 쉽게 말하면 영적인 건 싫고 종교적인 것만 추구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 미국의 젊은이들 가운데 거의 절반이 SBNR을 추구한다고 그래요. 통계적으로 보면. 왜? 스피리추얼한 것보다는 릴리저스, 좀 신앙적인 거, 이것을 좋아하는 게 SBNR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모레큘 라이프 그랬는데, 이 모레큘이라는 단어가 이 화학에서 분자를 의미해요. 분자. 어느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있고 분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체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모레큘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요즘 젊은이들의 삶의 방식 보세요. 그것을 한마디로 1인 가구 시대라고 그래요. 1인 가구. 과거에는 가구 그러면 최소한도 2명, 3명은 됐거든요. 이제는 1인 가구 시대예요. 그것을 우리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추세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왔느냐? 팬데믹을 지나면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것이 왜 은혜냐? 제가 곰곰이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만약 내가 65세에 손을 놨다 그러면 이런 거 신경 안 쓸 거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저하고. 그런데 그나마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서 이걸 붙잡고 주님하고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제 나이에 온라인 처치를 구상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제 주위에 보면 제 또래 사람들은 아예 생각도 안 해요. 그 귀찮은 거 왜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그 모진 아픔과 고통과 그 연단의 시기.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영적으로 두 가지로 비유하죠. 첫째는 소돔과 같다 그랬어요. 소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굽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소돔과 애굽에서는 은혜를 갈망하지 않아요. 왜? 아니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의 은혜 필요합니까? 소돔성에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필요하겠어요? 이제 우리는 소돔과 애굽에서 나왔어요. 요즘 출애굽을 읽으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왔잖아요. 엑소도스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엑스 밖으로 호도스 길. 이미 나 있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데믹이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겪으면서 이 플로링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냐? 놀라지 마세요. 전 세계 통계가 똑같아요. 팬데믹이 끝나고 설문조사한 결과 기존 교인들이 어떤 반응이냐? 2, 3년 동안 매일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니까 너무 편해진 거예요. 이 얼마나 좋으냐. 주일 되면 그냥 분주하게 준비해서 애들 챙겨서 교회 갔다 오면 주일이 더 피곤하다는 거죠. 근데 이건 집에 가만히 앉아서 손가락만 딱 움직이면 얼마나 좋은 설교 영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이 돼도 교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어디 온라인 예배 볼까? 전 세계 예배를 다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을 플로링 크리스찬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떠셔요? 주위에 그런 분들 안 계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하이브리드 처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팬데믹 때에 정부가 통제를 해서 대중 모임을 다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만든 게 뭐예요? 인터넷 온라인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온라인 예배를 했어요. 뭐 이게 신학적으로 맞느냐 성경적으로 맞느냐 그런 논의할 게 아니라 그렇게 지금 시대가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몰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팬데믹의 규제가 조금 느슨해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온라인보다도 오프라인 대면 예배를 선호하자. 그래서 예배를 모여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쪽에서 막 모이자 그래요. 근데 안 모인다는 거예요. 54%밖에 안 나온대요. 통계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최근의 통계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46%는 뭐예요? 그게 플로링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처치라고 하는 건 뭐냐? 대면 예배도 진행을 하면서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동시에 운영하는 게 하이브리드 처치예요. 근데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죠. 수요 성경 여행 때 온라인 하죠.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온라인 하죠. 양쪽을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나마 우리 감사한 건 우리 황 목사님 같은 경우 컴퓨터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쉬워요. 요즘 각 교회에서요. 부교육자를 청빙할 때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과거에는 교육 잘 시키는 사람. 근데 우선순위가 컴퓨터 잘하는 사람. 1순위예요. 그러니까 교육 잘하던 사람들은 다 지금 도태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온라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하이브리드 처치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SBNR이라고 하는 것, 영적인 건 싫고 종교적인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왜 이 길에 가다 보면 프로싱에 중국 사람들 모여서 이상한 중국 춤 추죠? 그런 거예요. 또 요가 좋아하죠? 그러니까 내 육신을 위해서 단련하고 훈련하는 것은 좋아하지만은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거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SBNR 세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바람이 너무 거세다고 그래요. 우리는 못 느껴요. 주위에 그런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뉴욕만 하더라도 이 젊은이들의 이 SBNR에 그 추구하는 열정이 거의 40% 50%가 지금 그쪽으로 쏠린다는 거예요. 길을 가다 보면 요가 간판이 보이는데 늘 문이 닫혀 있고 불이 꺼져 있어요. 저게 될까 싶은데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세대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여간 어렵질 않아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 모라큘 라이프라고 하는, 이제 전부 1인 가구예요. 왜 결혼 안 하냐? 언제 하냐? 그거 아닌지 소용없어요. 이제 1인 가구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BJ만 하더라도 과거에 BJ라고 하는 이 홀세일이 뭐예요? 물품 하나가 용량이 크잖아요. 이 시대 흐름을 맞춰가지고 이제 1인 가구 세대를 위해서 용량을 줄인 물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이게 상술은 벌써 그렇게 빠르거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갈까? 근데 지금 교회는 방비책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이걸 깨닫게 하시고 이걸 알게 하시고 이걸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만약 제가 65세에 손을 놨다 그러면 신경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남은 생에 어떻게 편하고 건강하게 살까, 이것만 관심을 가질 텐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골짜기로 몰아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말 두 손 들고 이젠 안 되는구나 싶은 때에 하나님은 또 기적같이 바람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키워서 열매를 맺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 과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모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의 그 신앙의 적용을 위해서 몇 가지를 좀 제안을 했어요. 우선 우리가 이것부터 좀 결정을 하자. 그 첫 번째가, 내가 만약 죽었어요. 죽은 사람에게 은혜는 뭡니까?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이관 예식 때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어떤 찬성을 부르면 좋을까? 발인 예식할 때, 하관 예식할 때, 우리 시작 전에 잠깐 얘기를 했죠? 왜 죽음을 슬프게 우리가 장례하느냐? 근데 천국 갔다 그러면, 그래서 예전에 김한원 박사님이 그런 얘기하셨어요. 내가 죽거든, 여러분들 아주 밝고 화려한 옷을 입고 와서 할렐루야를 불러주세요. 그게 맞는 고백이잖아요. 그게 정말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앞으로 장례 치르면 번거롭게 하지 말고 우리 가족끼리 가족장으로 아주 알뜰하게 한번 해보자. 그런데 자꾸 반기를 들어요. 근데 반기를 왜 드는 줄 아셔요? 그동안 다른 집 부조한 게 아까워서 그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은 이걸 초월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개혁을 하고 누군가가 새로 일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까지 돈 몇 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장례 치러서 뭐 수백만 달러가 들어온다면 한번 해볼만 하겠지만 그것도 아닌데 그거 뭐 고작 그거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자. 새로운 이 신앙의 길, 엑소더스, 새로운 길을 우리가 창출하는 것도 우리의 과제거든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주위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좋아하는 찬송이 뭐고 좋아하는 성구가 뭐냐. 그러면 거의 다 뭐라 그런 줄 아셔요? 에이, 목사님, 성경 다 좋고 찬송 다 좋죠. 그런 사람은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목회 경험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어느 장로님, 제가 수요 예배 같이 모시고 가는데 장로님 제일 좋아하는 찬송 뭐예요? 그랬더니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이 찬송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이 찬송 좋아하셔요? 그랬더니 이북에서 내려와서 그 목사님하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 찬송이 없으면 못 견뎠다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장례식에 제가 이제 하관 예식을 맡았어요. 전도사 시절에. 그래서 모인 조객들하고 그 가족들한테 물었어요. 여기 누워 계신 장로님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찬송 뭔지 아셔요? 그랬더니 가족들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어느 날 장로님 모시고 가다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울어도 못하네. 그리고 그 찬송을 좋아하게 된 이유를 소개를. 아니, 하관 예식에서 그런 하관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울어도 못하네 찬송 펴시다. 그러고 그 찬송을 4절까지 다 부르는데 다 울었어요. 설교가 필요 없더라니까요. 찬송 하나만 잘 불러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찬송이에요. 우리 410장을 좀 피세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찬송을 보면 찬송에 오른쪽과 왼쪽에 이름이 있어요. 왼쪽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찬송의 가사를 지은 사람이 작사자예요. 오른쪽의 이름은 찬송의 작곡자예요. 그런데 그 옆에 왼쪽에 보세요. 휘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휘틀. 그리고 맥그라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디 선생의 집회 때에 음악을 맡았던 유명한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휘틀이 이 찬송을 짓게 된 동기가 있더라고요. 그 찬송의 배경사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휘틀이 이 찬송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가. 전쟁터에 나가서 오른팔을 잃었어요. 그리고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마침 눈에 띄는 게 작은 신약 성경책 하나가 있어서 그 옛날 어머님이 깨우쳐 주었던 가르침,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그제서야 성경을 매일 읽어요. 할 게 없잖아요, 사실은 야전병원에서. 뭐 오락이 있겠어요, 뭐 간식이 있겠어요, 뭐 친구가 있어요. 팔은 하나 없어졌고.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신앙이 좋다 나쁘다 어떻게 보겠어요?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본인은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매일 읽는데 한날은 어느 밤중에 간호사가 급히 찾아와서 지금 막 인종하는 젊은 친구가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가서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휘틀이 나는 그럴 자격이 안 돼요. 나는 그럴 자격이 못 돼요. 아니, 내가 당신 보니까 매주일 교회 가던데 당신 보니까 매주일 교회 간다고 다녔는데 왜 자격이 안 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끌려갔어요. 근데 그 마지막 그 죽음의 그 자리에서 막 얼굴이 시커멀지면서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휘틀이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안 해봤으니까 그냥 그 옆에 가서 앉아가지고 기도가 웃겨요.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것부터 한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젊은 친구, 이 밤에 주님 평안히 주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가 마쳤어요. 그런데 정말 이 친구가 숨을 거뒀어요. 근데 그 얼굴을 보니까 처음에 그렇게 막 그냥 험상궂던 얼굴이 예수님, 주님 품에 안아주세요. 그 한마디에 예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그 한마디에 자기 마음에 평강이 왔고 그 젊은이의 얼굴에 화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왔어요. 어느 작은 회사에 격리직으로 한 10년 동안 일을 합니다. 일하다가 어느 날 이건 내 길이 아니야. 내 길이 아니야. 그리고 그 길을 포기하고 무디 선생의 그 집회하는 그 현장에 다니면서 같이 합류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 휘틀의 딸이 무디 선생의 며느리가 돼요. 그 며느리가 돼서 지은 찬송이 있어요. 465장에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 휘틀의 딸이 지은 찬송이에요. 왜요? 아버지가 찬송을 회복하니까 딸이 회복하고 그 딸은 그 유명한 무디 집안의 며느리가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마무리를 정말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런 시대를 겪게 하셨는가? 왜 그랬을까요?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다 같이 은혜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깨닫는 것이다. 가장 필요한 게 지금 뭐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안락한 집이 필요할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이 필요할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좋은 배우자 찾는 것일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다 다를 거예요. 다르지만은 그것은 과정이에요. 마지막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내가 임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아실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런 은혜 사모하셔요. 내가 일생 동안 예수 믿었다고 그러는데 야 나는 모르겠어 그러면 그것처럼 비극적인 결말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를 아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그래서 이 휘틀이라고 하는 이분이 마지막에 그 고백한 찬송 우리 410장을 함께 불러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부르셔요. 늘 불렀던 찬송이 아니라 휘틀이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사모하면서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믿지만도 내 모든 영혼 나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내일하실지 오감에 험나게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나는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영혼 사랑하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눈을 감으셔요. 하나님 이 시간 내게 가장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고 세상의 것 붙잡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어리석게 살았던 지난날의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은혜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하였노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믿음의 삶이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것 분명히 믿사오니 이 마지막 때에 이 적은 무리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뜻을 함께 펼쳐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며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자들로 완주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반열에 우리 모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시고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붙들어서 우리의 마지막 남은 때가 온전히 하나님을 헌신하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심을 확신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머리 식었습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 주님 아시지요. 약한 자를 강하게, 병든 자를 새롭게,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여 세상의 진이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확신하오니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고 다듬어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주심으로 인하여 이제까지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능력의 삶을 함께 고백하며 이 땅에 무너지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함께 예배한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